오늘 요한이서를 함께 개관하는 날입니다. 요한이서는 어떤 책이며 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자와 발신자가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저자는 우리가 책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요한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요한 1서나 2서나 3서는 저자가 요한이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한 1서는 익명이고 요한 2서와 3서는 장로라 불리우는 사람이 기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요한 1서, 2서, 3서를 요한의 서신으로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새 서신서의 문체와 언어 사용이 유사하고 이는 요한복음과 유사하기 때문에 저자를 요한 1, 2, 3서의 저자를 요한으로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가 요한이기에 발신자는 당연히 요한입니다. 그런데 요한 옆에 함께 편지를 보내는 자들이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나와 있듯이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발신자에 포함이 됩니다. 여기서 진리를 아는 모든 자는 발신자인 요한과 함께 있는 지교회의 성도들로 볼 수도 있고요. 지교회에서 교사의 직분을 맡고 있는 자들로 볼 수도 있습니다. 또 13절에 나와 있듯이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한다고 말씀하는 것으로 보아서 내 자녀가 함께 편지를 보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요한 2서의 저자는 요한이고 함께 편지를 보내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진리를 아는 모든 자이고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라는 것을 우리는 요한 2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발신자들은 수신자인 부녀와 부녀의 자녀들을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1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원어로 보게 되면 진리 안에 사랑하는 자요라고 직역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발신자인 장로와 진리를 아는 모든 자는 수신자인 부녀와 그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진리 안에서 지금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발신자들은 그 안에 진리가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발신자들 안에는 이 영원한 진리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신자들은 계명을 소유한 자들이었는데 이 계명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이었고 처음부터 가진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계명의 기원은 아버지이고 이 계명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가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우리는 수신자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나와 있듯이 수신자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입니다. 여기서 수신자인 부녀와 그의 자녀들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는데요. 1차적으로는 실제 한 지역교회의 여자 성도와 그 자녀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2차적으로는 상징적으로 지역교회와 그 성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수신자인 부녀와 그의 자녀들은 발신자인 장로와 진리를 아는 모든 자에게 진리 안에서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었고 4절을 보게 되면 그 자녀들 중에는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4절을 통해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신자는 발신자의 사랑과 기쁨이 되고 있었지만 문제가 하나 생기고 말았습니다. 5절입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일까요? 단순히 감정적으로 우리 사랑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는 어떠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발신자와 수신자 간에 서로 사랑하기에 힘겨운 어떠한 심각한 문제가 교회 내에 지금 드러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7절을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보시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미혹하는 자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지금 발신자와 수신자 간에 서로 사랑하기 굉장히 힘겨운 이런 심각한 문제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적 그리스도이며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또 이들이 전파하는 거짓 진리로 인해서 지금 발신자와 수신자 간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에 어떤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은 육체로 오신 초림뿐만 아니라 육체로 오시는 재림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오심이라는 이 단어가 원어로 보면 현재 분사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초림보다는 재림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렇게 강조점을 두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좀 더 많은 학자들은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다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리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미혹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 수신자인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 미혹자들에게 지금 노출되어 있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8절을 보면 이러한 상황들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혹자들이 전파하는 거짓된 교리에 이끌려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그들의 수고를 헛된 것으로 만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미혹자들이 전파하는 거짓 교리에 이끌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교훈에 거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것이라 9절에서 엄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10절에 보시면 이 교훈을 가지지 않는 것, 즉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다라는 교훈을 가지지 않는 자들은 집에도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에 미혹하는 자들로 인한 그 거짓 교리가 심각한 문제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지금 심히 어려운 상황인 것을 우리는 요한 2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상황을 살펴보니 5절에서 발신자가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이 단순히 사랑하자, 우리 감정적으로 좀 사랑하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좀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5절에서 서로 사랑하자라는 것이 단순히 감정적으로 사랑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진리의 공유 관계가 지금 깨졌기 때문에 이를 회복하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진리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의 공동체에서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진리를 가지고서 사랑할 수 있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6절에 나와 있듯이 사랑은 그 계명에 따라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우리 6절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6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무렇게나 무분별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계명에 따라 사랑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계명은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 역시 객관적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는 주관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주관적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의 믿는 바는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다시 오심의 진리, 이것은 분명 객관적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주관적이 되는 순간 오늘 요한 2서에 나타나는 문제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안에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이 객관적 진리를 수호한 역사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에서 서로 사랑하자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처음부터 사도들이 전했던 객관적 복음의 진리를 회복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의 사랑은 진리가 전제되어야 하는 사랑입니다. 합동신학대학원의 신약학 교수이신 조병수 교수님께서는 진리 없는 사랑은 불타는 화염이 되고 사랑 없는 진리는 차가운 얼음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진리 안에서 사랑을 해야 합니다. 진리가 없다면 걷잡을 수 없이 불타오르는 무분별한 사랑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공동체의 진리에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사랑이 없다면 나와 조금 다른 지체들을 끊임없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차가운 공동체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 안에서의 사랑은 1에서 2절을 보게 되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1절에 보면 발신자인 장로는 수신자를 참으로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를 직역하면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발신자인 장로는 지금 수신자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까?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2절에 보면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아 수신자를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장로와 함께 편지를 보내는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수신자를 어떻게 지금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 2서는 미혹자가 생겨나서 발신자와 수신자의 진리의 관계가 깨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 가운데 서로 사랑하자고 말씀하면서 진리의 회복과 진리 안에서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으로 좀 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삼위일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누구나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합니다. 먼저 객관적 진리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도 간의 사랑이라 혹은 성도의 교제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라 함은 사도시대부터 전파된 복음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만약 이 객관적 진리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공동체는 성도의 공동체라 말할 수 없을 것이며 그 안에서의 사랑도 성도 간의 사랑이라 성도 간의 교제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즉 진리가 없다면
성도 혹은 성도의 사랑과 성도의 교제가 성립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객관적 진리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분별한 사랑이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 혹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사랑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동체의 사랑은 진리가 전제되는 사랑입니다. 사도시대부터 증거된 복음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고 그 복음 위에서 우리는 사랑합니다.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 성도의 사랑, 성도의 교제라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사랑은 객관적 진리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무분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즉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우리 공동체의 사랑의 기준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을 따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그것을 알아야 그 사랑이 기준이 되어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죠. 고로 우리의 사랑은 어때야 하는 것입니까? 죽기까지 사랑하는 사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삼위의 교회 공동체 안에 나타나야 하는 사랑이 바로 이러한 사랑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가벼운 사랑이 아닙니다.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이 기준이 되어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님을 닮은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흔적들로 인하여서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의 삶의 사랑의 영역들이 자꾸만 넓어지기를 간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예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의 삶의 사랑의 경계를 좀 허물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예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의 사랑의 담을 허물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사랑의 영역을 넓혀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삼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랑의 경계는 어디까지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사랑의 영역은 어디까지이십니까? 혹 나의 사랑의 영역은 여기까지라 담을 형성하고 경계를 형성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의 사랑의 경계와 사랑의 담을 허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를 닮아 죽기까지 우리 사랑하신 그 예수를 본받아 공동체 가운데 그 사랑을 실천한다면 오늘 요한 2서에서 권면하고 있는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 주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은 진리의 핵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각자 예배 가운데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